같이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행할 것 그리고 부제가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입니다.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넌 그때에 근데 1절에 보면 그때의 광경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강 이쪽에 강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 산지에 있는 사람 해안가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런데 그때에라고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딱 강 건넜을 때 여러분이 그 200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한강 생각해봐요. 한강 겁나 큰 강. 그 강이 갑자기 마르는 거야. 한강 다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 막 하고 있는데 강이 딱 저기 상류에서부터 말라. 강 바닥에 드러나. 강 바닥으로 건넌 거예요. 건너고 났더니 다시 물이 흘러.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옛날에 소문으로 들었어. 모세 시절에 그랬대더라. 홍해가 갈라졌다더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날 밤 어땠을 것 같아요? 쉽게 잠들었을 것 같아요? 못 잤을 것 같아요. 밤새 떠났어요. 야, 너 봤냐? 그치, 너도 같이 있었지. 봤겠구나. 야, 내가 너 강 건널 때 네 표정 맞다. 야, 너 눈이 이만큼 내가 튀어나올 뻔하더라. 야, 너는 뭐 다른지 아냐 하면서 서로 야, 그 말로만 듣던 게 진짜였더라. 야,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밤새 떠들었을 것 같아요. 와, 엄청나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정말 무서울 게 하나도 없겠다. 그런 얘기 나누느라 막 너무 흥분돼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아까도 말씀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고 막 그런 지경이에요. 자, 이걸 이제 전쟁에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뭘 해도 다 될 것 같아. 하나님 우리 편이야. 이 강을 여시고 우리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편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대로 이방인들은 완전히 사기가 저하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요즘 전쟁이야 뭐 현대전이야 뭐 이렇게 무기가 세고 막 그런 때가 이기잖아요. 정보전, 뭐 무기전. 그래서 막 최첨단의 무기, 막 그런 거를 그 강한 화력,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병 아무리 숫자 많아봐야 손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고대의 전쟁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기세예요, 기세.
고대 전쟁에는 제대로 훈련된 군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칼도 제대로 갖춘 군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세가 중요했어요. 딱 우리 장군하고 적 장군하고 붙어가지고 우리 장군 이겼어. 그럼 기세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막 쓸어버려. 근데 우리가 졌어. 그 장군 하나가 무너졌을 뿐인데, 생각해요. 60만 대 60만인데 60만 대 60만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몇이 이게 기세를 딱 올려버리면 분위기 타고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대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의 기세는 사기는 이만큼 올라가고 그 옆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사기 이만큼 떨어져요. 벌벌벌 떨고 있어. 전쟁하려면 지금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란 말이에요. 전략적인 생각이라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쳐들어가야 돼요. 어느 성이든 바로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거 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거예요.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여요. 어떻게? 이렇게. 뛰댕길 수도 없어. 큰 동작을 할 수도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적어도 4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산송장이에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면 어떻게 해요? 60만을 적어도 한 6그룹으로 나눠서 오늘은 야 1군 니네 할례해. 그 다음날 2군 할례해. 그 다음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 누군가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켜요? 아니에요. 다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할례 받지 않은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라. 아니 몇 명 그래도 할례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지금 이제 그 나이 때 홍해를 경험하고 죽지 않고 지금 요단강을 건넌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40대에서 그 당시 40대에서 60대의 장정들. 그분들은 할례를 이집트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군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길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있어요. 그 40대에서 60대 되는 몇 명인지 추산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남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가장 취약한 환경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작전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런 때가 아니라 쳐들어가야 되는 때인데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7절에 나오는 이 할례 없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욕하듯이 혐오스러운 발언으로 멸칭하는 거예요. 멸칭. 이 할례 없는 것들 대단히 모욕적이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을 취급하면서 부르는 이름이 할례 없는 자래요. 할례 받지 못한 자, 할례 없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지금 광야길에서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춰. 구름 보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따라가. 멈추면 텐트 쳐. 그래서 또 구름 뜨면 또 따라가.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머물다가도
구름 뜨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가데스바네에서 첫 번째 개수할 때 60만 명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모압 형제 앞에서 다시 개수했을 때 60만 명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고 60만 명이 거의 60만 명이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40만 명이 60만 명이 40년 1년에 15만 명, 아니 1.5만 명, 1만 5천 명. 그러면 하루에는 몇 명 정도 태어났을 거예요? 계산해봤어요. 한 40명 정도 태어나요. 그러면 그 40명 정도가 하루에 태어난다는 건 일주일 안에 할례를 얘네들이 받아야 돼.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니까. 그럼 매일 40명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럼 행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 행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할례를 지켜주려면. 아니면 할례를 한다면 하고 우리는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할례 받는 그 집, 그 아이와 그 가정은 낙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난리법석이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광야 생활 동안은 할례가 멈춘 거예요. 할례 안 해도 되는 그런 임시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해서 할례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증표로 네 자손들에게 할례를 주어라. 그럼 그들이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보증하겠다. 그런 징표다. 그게 할례예요. 근데 그 광야길 동안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찝찝한 거예요.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던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으니까 너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9절의 길가이란 이름의 이 유래를 보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데, 애굽의 수치는 기본적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당했던 어떤 수치, 굴욕,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기본적인 애굽의 수치고요. 그 다음 또 어떤 거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집트에게 열장을 내리고 장자를 죽이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왔단 말이야. 그냥 그 다음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여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무능한 하나님, 무능한 백성, 그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집트의 수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수치는 그 광야길을 돌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되었던 그 수치,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보낸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이 이름이 굴려보내다는 거가 길갈이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길갈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다시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스스로도 그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시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라고? 대적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또 전략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은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야,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계획, 우리의 전략과 반대되는 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what if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례를 했을까요? 절대 안 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간다 하고 떼쓰고 난 이집트 갈란다 막 난리 부르스 쳤을 거예요. 그 사람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단 말이에요. 뻑하면 불순종하고 뻑하면 목이 고나가지고 목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높은 거예요. 더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가겠다. 아마 할례는커녕 꽁지 빠지게 도망갔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38년 전보다 너무 자라난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자라게 하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을 공격하기에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때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모든 걸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로 모든 약점을 드러내는 그런 상태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해요. 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이 배운 게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의 방법, 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걸 38년 동안 배웠다며, 40년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성은 말도 안 돼. 지금 이러면 안 돼. 너무 위험해. 근데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스스로 느끼기에 막 영적으로 뭔가 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때. 대단히 위험한 때예요. 대단히 위험한 때예요. 막 무슨 세미나를 듣거나 막 무슨 훈련 코스를 수료하거나 막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코스타 갔다 오고 부흥회 막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고양된 듯 할 때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요단강 막 건넜어. 막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워우. 아니야. 왜냐하면 스스로 뭔가 좀 잘했다, 섰다, 할 수 있다 하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가장 영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내 걸음을 맡깁니다. 이렇게 가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너무 손해일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난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주님 이끄시니까 그냥 갑니다. 그런 상태가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막 그러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내 힘으로 막 내 열심으로 막 뭔가 하는 그 상태가 되면 제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할례. 할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취약하고 무기력한 이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신뢰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할례에 대한 그런 의미, 그런 마음마저 잃어버리게 돼. 이것도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 바울, 신약시대, 그리고 사실 모세조차도 이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갱신했던 모세조차도 뭐라고 말하냐? 야,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높아진 마음,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마음, 또 딱딱해서 굳어져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막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 그 다 내놓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무방비 상태의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 나타내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갑각류라고 하세요. 갑각류. 어려운 말입니다. 개나 가재 같은 애들, 갑각류예요. 외피가 두꺼운 애들. 보통 사람이나 애지간한 동물들은 안에 뼈가 있잖아요. 겉은 부드러운 가죽 피부고, 근데 갑각류는 반대예요. 바깥에 딱딱한 뼈들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말랑말랑한 근육들이 있어요. 얘네도 자라요. 원래 개가 요만해요. 원래 요만해요. 알부터 시작하면 요만해. 이게 점점 커져서 우리 먹는 꽃게나 대게 이만하잖아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 껍질 단단하잖아. 그 단단한 뼈가 자라나지 않는다며. 얘네 뼈는 자라나, 우리 뼈는 자라나는데 얘네 뼈는 자라나는 뼈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껍질을 벗어야 돼. 이 딱딱한 껍질을 갈라도 벗으면 말랑말랑한 굳기 전에 이 껍데기가 생겨요. 그러면서 커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커진 상태에서 굳어. 딱딱하게. 그러니까 그 처음에 껍질을 벗고 나왔을 때 이걸 탈피라고 하는데, 탈피한 상태 때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격당하면 그냥 아무런 방어할 수 없는 거가 죽음을 당한. 근데 이게 탈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지 못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가두고 있는 이 딱딱한 껍질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나를 방어하고 내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하는 막 치장해놓고 포장해놓고 이렇게 단단하게 막고 있는 그 갑옷들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자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럴싸해, 좀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계속 나를 감싸고 가두고 포장하고 막고 있으면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벗기기 원하세요. 그 마음에 할례를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취약한 상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부족한 내가 노출되는 상태, 그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는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또 바로 전쟁이 시작하나요? 아니에요. 그 이야기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뭘 하냐면 6월절을 해요. 6월절 원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달에 하는 거예요. 출애굽 딱 그 시작을 첫 달로 봤기 때문에 1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돌면서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건 첫 오리지널 6월절이죠. 네. 퍼스트 6월절.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제도를 만들고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 한 번도 못한 거예요. 할례도 받지 못했고, 이 사람들. 그런데 이제 할례를 향하고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6월절을 다시 행하는 거예요.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너희에게 준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오케이, 할례 끝나고 6월절 끝내 가자 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뭐가 남았어. 이제 가요. 가긴 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크고 강대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출발해요. 근데 가는 길에 누가 여호수아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를 가로막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라?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말인데 안 들어봤나요? 저만 들어봤나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광야에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저게 뭐야 해서 신기하게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셨단 말, 그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발에는 권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야? 룻하고 결혼한 양반 보아스인가요? 네. 보아스가 원래 서열상 그 기업 무르 서열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우선순위 되는 양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기업 무르 권리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던져요. 신발을 줘요.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것도 아까 할례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발을 보호하고 있는, 광야 이 험악한 여기서 발을 보호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신발이잖아요. 그렇다고 당시 신발이 지금 신발처럼 좋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만 거죽 하나 대고 막 끈으로 엮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샌들보다 조금 후진, 덜 딱딱한 샌들 정도인 거예요. 그래도 그걸로부터 발이 보호를 받는데 그 보호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취약한 상태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것이 돼요. 또 한 가지, 신발은 발을 감싸는 역할을 하잖아요. 발이 원래 이 근동에 있을 그 광야와 사막과 그런 데 있으면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게 발이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신발이 가리고 있는데 신발을 벗으면 그 더러운 발이 노출돼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움, 부정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 계신 곳인데 더러움이,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있어 보이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 아니고 다 벗어버려.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그때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나의 부족함, 연약함, 부정함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신 할례, 유월절, 그리고 신발을 벗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편,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께 그냥 나 자신을 드리는 것, 포장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드리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높아진 마음이 있었다면,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생각, 내 방법, 내 열심, 내 계획,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걸어 딱딱해진 모든 것, 우리를 감추고 포장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내 이 껍질을 벗겨주시옵소서. 이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시고 내
그 안에 있는 연약한 내 영혼을 만지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인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고 딱딱하게 또 두껍게 나를 가리고 숨기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리숙하고 가장 고고 아무런 포장되지 않은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주여 만져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질로 둘러싸서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담으려고 주님의 생명을 담으려고 숨겨져가고 숨겨져 나가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빛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질그릇 깨끗한 질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6월절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승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그 피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전략적이지 않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고 우리가 불리한 무언가 우리의 편안함을 버려야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끄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것, 그 어디라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 그 무엇이라도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따르는 것 아니고 나의 편안함을 쫓는 것 아니고 나에게 이로운 것, 나에게 명예가 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혜택을 얻는 것, 내 일이 잘 풀리는 것,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을지라도 아니 그것과 거리가 멀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유익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삶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어느덧 다시 내려놓았던 갑옷을 걸쳐 입고 벗어났던 그 포장지로 덕지덕지 다시 우리를 감싸며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고 방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로 진리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려 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여 주시고, 너무너무 연약해서 상처받기 쉬운 그런 상태이지만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들을,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정말 나는 모자란 것 같은데, 너무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내 안에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6월절의 은혜를 아는 자, 길갈의 수치를 벗겨듯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 주님의 백성이라고 인치는 자,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이따가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를 막 베풀고 뭔가 높은 자, 강한 자, 큰 자가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 낮아진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되어서 함께 나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